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상한 심령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에 허덕이며 기갈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려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그 피 묻은 손으로 주의 백성들의 아픈 심령 만져주시고 육체의 아픈 부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수술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으사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역사를 이루시옵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거룩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엘림 찬양단과 그리고 우리 공행군 장로님과 오수자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 양원교회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고 감사는 기적을 낳는 복된 삶의 아름다운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 양원의 성도들에게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복된 이 밤이 될 줄 믿사오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더운 날씨,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셨어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참 고생들 많으셨어요. 오늘서부터 어제부터인가요? 열대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밤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 열대야 무더위 속에서 참 이제 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저 기온이 25도, 26도, 최고 기온이 34도, 35도를 육박하는 더위 속에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주님께서 병든 우리의 몸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 찢긴 영혼, 우리의 삶의 문제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은 덥지만 우리의 기도의 열기도 이 더위를 식혀 물러가게끔 만들 수 있는 뜨거운 기도의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원교회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사 받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성결하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마지막 날에 우리 양원교회에 불붙듯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내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며 부러지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에 거룩한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각 기관 영적 성장과 성숙의 달입니다. 오늘 이 밤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기관장님들, 구역장님들, 우리 기관, 우리 구역들이 정말 살아나고 영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청년부가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대보도에서 지금 한참 부흥회를 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그들의 인생의 터닝포인트, 뭔가 변화의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강단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우리 엘림 찬양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육간에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팀들이 전도 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초에 강화도에 가서 강화도에서 강화 동부교회 시골교회인데요, 그 시골교회 주변의 모든 마을들을 우리가 전도팀이 함께 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전도팀이 이제는 시골교회로 나아가고 또 미자립 교회들을 가서 우리가 도와주기도 하고 더 발전해서 성장해 간다면 여러분 가까운 동남아 지역이든지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오는 이런 전도의 봉사자들로서 선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활력을 심어주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전도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캐슬마트 선종삼 성도님, 오늘 우리 전영문 집사님 편에 코로나 자가 키트를 한 박스 보내셨는데 약 140개가 넘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큰 돈이죠, 자가 키트가. 그래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사랑이 많아서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하나씩 다 돌려야 되는데 5개 주세요, 6개 주세요 싸갖고 가다가는 이게 온 사람도 모자라요. 그리고 40개는 남겨놨어요. 우리 광화 동북교회 가가지고 시골 어른들 하나씩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착오 없이 여러분들 해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차경희 집사님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지구온난화를 넘어 지구가 펄펄 끓는 시대가 왔다라고 세계보건기구 회장인가요? 그분이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이 방송 뉴스에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지구온난화를 넘어서 지구가 펄펄 끓는 시대가 왔다. 지금까지 올 7월처럼 세계가 뜨거웠던 적이 없대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참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세계 미국에서 가장 더웠던 지역, 지금 가장 온도가 높은 지역이 섭씨 55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큰 온도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진을 찍는 게 명소가 됐대요. 난 지금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하기야 55도니까 제정신이겠습니까마는. 아니 여러분, 55도가 되어서 지금 지구가 펄펄 끓고 있는데 그 온도계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게 그게 포토샵이 돼가지고 저 포토존이 돼가지고 그 명소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서 사진을 찍고 좋다고 웃는 모습을 보니까요, 참 희한하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아니 좀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바베큐가 될 형편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좀 인사 좀 나눕시다. 우리 정신 차립시다. 참, 이게 웃을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정말 정신 번쩍 차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점점 사인들이 오거든요. 계속해서 사인이 와요. 사인이 오는데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가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 감당하잖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니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산다고요? 주님 언제 오실는지도 알지도 못한 이때에 여러분, 서로 아웅다웅 하면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분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네? 정말 정신을 번쩍 차리고 살아야 할 때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정신 번쩍 차리고 말씀 잘 듣고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들, 영혼들 여러분 치료받고 고침받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밤도 부르짖을 때 우리의 육체의 질병은 떠나가고 상한 심령들이 치료받고 고침받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밤은 하여간 무조건 치유와 회복의 밤입니다. 하여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덜미, 완전 범죄는 없다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방송에서 나왔던 것들을 실제적인 사건들을 책으로 만든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실제 있었던 기사화했던 내용들을 엮은 책인데요, 완전 범죄를 꿈꾸는 범죄자들과 완전 범죄란 없다면서 범인을 잡아내려고 하는 경찰과의 수싸움이 이 책을 보면 아주 흥미롭게 그렇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쫓고 쫓기는 자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아주 실감나게 그려져 있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 중에 한 사건을 소개하면 이렇죠. 양양에서 일어난 일가족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미궁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범인을 잡아냈지요. 참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 사실은 자살이 아니다 타살이다 라고 하는 단서를 잡게 되어지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방화로 일가족이 완전히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살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져 갈 때쯤 여러분, 그 시신을 검사를 하다가 콧구멍 속을 검사를 했는데 콕 속에
그을음이 있는 거예요. 코 속에 그을음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화재가 났을 때 살아있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숨을 쉬었기 때문에 그을음이 코 속 안으로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살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범인을 추적하며 수사를 재개했는데 병 하나를 발견했죠. 음료수병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 음료수병에 들어있는 액체를 검사해 봤더니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하, 이건 타살이구나.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여러분 수사를 시작해서 결국은 범인을 잡아냈던 사건에 대해서 그 이야기 하나하나를 스릴 있게 기록해 놓은 거죠. 여러분, 점점 범죄가 진흥화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서 첨단 과학 기법이 수사 기법으로 사용이 되어지면서 범인들을 콕콕 집어서 잡아내곤 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종 미궁에 빠져서 해결하지 못하는 범죄들이 있어요. 개구리 소년들 아직도 모릅니다.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 사건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 범죄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 범죄란 있을 수가 없다. 이것만은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에 들어가고, 왜 서론에서 이런 완전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가는 마지막에 그 답이 나오고 있지요.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외식과 연관되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하고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은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리고 주님의 화해 선언, 이어서 율법교사들, 서기관들의 외식, 그리고 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화해 선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외식이 무엇인가, 절대로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마무리와 더불어서 이 이야기와 주제가 다른 곳으로 바뀌어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3절까지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 수많은 무리들의 나옴, 수만 명이 모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우리 예수님에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이태원의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죠? 이태원 사건이 일어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른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동안에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관심은 지금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는 구경꾼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너무 흥미로운 거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이 너무나 흥미로워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재미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책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중에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정말 관심을 갖는 무리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 가장 우선의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은 누군가?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래서 행복한 자들이지요, 복된 자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 대한 주님의 이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구가 80억 4천만 명, 전 세계 인구가.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그보다도 특별한 관심을 우리에게 쏟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관심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접을 한다, 도대체 내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지나쳐버리고 아무런 연락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냥 투명인간처럼 나를 대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외면하고, 그러면 속상하지요. 나를 왕따시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 홀로 패싱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도 경험하지요. 돈이 없다고, 지식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못생겼다고, 바보 같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무시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또 참 무시할 일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쏟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쏟고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 보세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남자 5명을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와 살아. 참 어떻게 보면 기구한 운명이고, 참 어떻게 보면 이 여자도 참 못난 여자.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이 여인,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고 여인을 만나주시고 우리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셔요. 이런 여인에게조차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몰라요. 특히 여러분이 수가성 여인처럼 상하고 찢긴 심령을 가진 자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큰 관심을 갖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죠. 특히 우리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관심이 곧 사랑이고 사랑이 관심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스스로 나는 아무도 안 알아줘, 난 아무도 못 알아줘,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늘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아무도 관심이 가져주지 않을 만한 곳으로 스스로 자기를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무관심의 장소로 자기를 숨겨요. 자꾸 숨어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하는 말은 항상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안아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나한테 연락하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없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관심 속으로 숨어요. 자기가 계속. 그러니까 나는 아무 보잘것도 없고 쓸데도 없고 나는 그냥 그런 존재야 그러면서 스스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빠져드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했던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고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는요 스스로 계속해서 지금 혼자의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그늘로 숨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엔 하나님 편은 하나도 없고 자기 편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그리고 너에게 관심을 갖고 너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 7,000명을 숨겨놨어. 7,000명. 너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영적으로 막 다운이 되기 시작하면 스스로 이런 상황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관심이 있어요. 근데 스스로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없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 아무도 없는 거야. 나 혼자밖에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 자꾸 무관심 속으로 스스로 숨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스스로 무관심의 속으로 숨어버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로 나오셔야 됩니다. 숨지 말고 은둔형이 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 교회 안으로 나와야 되고 모든 성도들 앞으로 당당하게 나와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날 사랑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당당함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스스로 타락점치되고 스스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지면서 영적 침체 속에서 자꾸 숨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용기를 가지고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관심 속에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하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었거든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특별히 관심을 쏟아 부었던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은 제자들은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예수님의 원리였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원리예요. 성경적인 원리예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뭘 해도 그렇습니다. 사회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 원리가 어떤 원리일까요? 여러분, 이 원리는 코어 그룹과 컨택트 그룹의 원리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보니까 분명히 두 그룹이 있었어요. 크게 하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에요. 컨택트 그룹이라고 그래요. 접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코어 그룹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멤버들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컨택트 그룹에 관심도 있지만 우리 주님의 정말 관심에 집중되는 부분은 누구에게냐 하면 코어 그룹이에요. 12명의 주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예요. 그 12명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3명에 대해서 또 다른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사명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명과. 그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코어 그룹을 확장시켜 갑니다. 제자들에게서 70인에게서 120문도에서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시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핵심적인 멤버가 120명이 되어지면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부흥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사역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했느냐면 코어 그룹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지 컨택트 그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예요. 코어 그룹, 핵심 그룹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 기관마다 우리 구역마다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전도 남전도에 제가 우리 양원교회 왔을 때 참 안타까웠던 사실 하나 중에 우리 남전도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전도회도 똑같아요. 지금 남전도회는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좀 여전도회가 문제죠.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여전도회, 남전도회 같은 경우는요 1남전도회, 2남전도회 이것도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내년엔 이거 바꿀 겁니다. 제일 고령이 1남전도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1남전도회부터 쭉 나이가 어린 순서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나이가 더 어린 사람들은 더 숫자를 늘려갈 수가 있는데 반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남전도회, 2남전도회 젊은 층들이 30대, 40대가 전혀 남전도회 모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남전도회 모임을 활성화해서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전혀 안 모이는 거예요. 전혀. 왠 줄 아세요? 첫째, 리더가 없어요. 둘째, 코어 그룹이 없어요.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모임은 살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섞었어요. 나이가 좀 있는 남전도회 2, 4전도에 붙고 1, 3전도에 붙였어요. 왜냐? 기존에 50대, 60대에 그래도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다 교회의 흐름을 알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사람들을 좀 끌어들여서 1년이든 2년이든 남전도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도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리더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두세 사람 코그룹이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딱 떼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젊은 남전도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한다. 그래야 산다. 코그룹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1전도회, 남 1전도회, 2전도회 그 젊은 층들을 이끌어가서 야, 우리 열심히 하자라고 리더가 있어야 되고, 열심히 하자라고 했을 때 함께 협력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딱 옆에서 함께 할 때에, 그 코어 그룹이 있을 때 그 전도회는 컨택트 그룹들,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었던 젊은 사람들이 한 사람씩 여러분, 그 컨택트 그룹들이 코어 그룹으로 들어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그 기관이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도요, 이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건 예수님의 교육의 원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한 폭발적인 사역을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원리였어요. 성경적인 원리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도 구역 개편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앞으로도 구역 개편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겁니다만은, 이 구역 개편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유명무실한 구역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 리더와 그 리더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구역장을 포함하여 세 사람 정도는 뭔가 코어 그룹이 되어져서 우리 열심히 하자라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7명, 8명의 구역 식구들 가운데 3명의 코어 그룹이 있으면 나머지 그룹들을 한 사람씩 하는 가르치, 그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구역장 한 사람 세워놓고 나머지 사람은 코어 그룹이 없어. 구역장 혼자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냥 조금 하다 지쳐버리고 말아요. 끝나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코어 그룹에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에게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무리를 이끌어가는 핵심 멤버가 무너져 버리면 그 공동체는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을 하든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든 항상 리더들이나 중직자들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직분을 갖고 있고, 그래서 12명이 70명에서 120명으로 만들잖아요. 우리 양원교회예요. 120문도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생명 목숨 바쳐 일할 수 있는 120명의 사람이 있다면요,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도 남아요. 확실한 코어 그룹을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룹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남전도회들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또다시 여러분 새로운 이제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리더가 되고 코어 그룹, 핵심 그룹들이 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씩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양적, 질적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기관들은 활성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관심을 쏟아부어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한 관심을 쏟아부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특별히 쏟아부었는데 그 특별한 대상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이 뭐냐면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외식을 조심하라.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율법주의자들의 외식이 무엇인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외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외식의 특징이, 핵심이 뭔지를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셔요. 2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외식주의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 감추고 숨기는 거예요. 외식주의란 뭔가? 지금까지 다 얘기를 드렸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가장 외식주의의 핵심을 말씀드린다면 감추고 숨기는 거예요. 자기 본래의 모습을 감추고 숨겨요. 다중인격. 사람들에게 보이는 내 모습이 따로 있고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의 내 모습이 따로 있어요. 겉모습이 따로 있고 속모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숨기는 거죠. 끊임없이 감추는 거죠. 자기의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을. 여러분, 거짓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속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거지요. 끊임없이 거짓된 것이죠.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이게 외식이에요. 이건 타락한 본능이거든요. 여러분,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죄를 범하자마자 그들이 한 행동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나무 그늘 아래 숨었더라. 숨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예요. 자기의 추함을 숨기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숨어 있었던 아담을 하나님은 찾아와서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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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데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죄를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깊은 죄,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나도 모르는 내 죄, 내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 속의 죄까지도 성령께서는 다 끌어내 올려서 드러내셔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회개는 드러내는 건데 외식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감춰요. 그래서 외식주의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회개를 안 해요. 계속 감춥니다. 계속 숨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끊임없이 숨기고 또 숨기고 또 숨기고 계속해서 감추고 감추고 감추면 감출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찔려요. 왜요? 숨긴 게 많잖아요. 왜요? 감춘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들으면 전부 다 자기를 향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요.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는 감추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숨기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게 은혜 충만, 그게 성령 충만, 그게 영성 충만, 그게 능력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자유의 기쁨을 누려요. 그때 자유의 행복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 피공로를 감사하기 시작하고 감격하기 시작해요.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피공로의 그 공로와 가치와 그 보배로움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고 숨기는 사람들이 예수 보혈을 노래한다고요? 그 거짓이에요. 말짱 거짓이에요. 진정한 예수 보혈의 능력은 내가 내 죄를 다 끌어내고 드러내어서 주님 앞에 다 고백할 때 주님이 그래, 내가 예수의 피로 너희들을 다 죄 용서했다. 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동해소에서 먼 것과 같이 내가 다 너희들의 죄악을 던져버리고 너희에겐 결코 존재함이 없어 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의 복음이 이렇게 놀랍고 감사. 그리고 자유, 자유. 나는 자유 얻었네, 난 자유 얻었네, 난 자유 얻었네. 비로소 그런 사람들이 예수 피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 오직 책을 잡기에만 급급했으니까요.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11장 마지막 절 54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을 책잡고자 그냥 책잡을 궁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마다 그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책을 잡고 잘못한 것만 잡느라고 두 눈을 붓다리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책 잡을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이, 서기관들이 회개가 나오겠어요? 천만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죠. 어떻게 회개가 나와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들의 죄를 감추고 숨기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들을 향해서 계속 쏘아대는 거지요.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빨리 저건 잡아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편해. 점점 악해져 가기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쓸모없는 에너지 낭비할 것 없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잘못한 것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복이 있는 자다 말하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셨나요? 어떤 위로요? 저는 수도 없이 경험해 봤어요. 주님,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영조야, 그래, 잘했어. 내가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참 좋다. 그래, 그래서 내가 독생자 예수 주어서 내 죄를 다 대속하지 않았니? 자유해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힘내.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 위로의 음성 들어보셨어요? 네?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이 위로의 음성을 들어봤느냐고요.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그 죄 때문에 그렇게 애통하는 모습 보니까 참 내 마음이 아프구나. 그리고 기쁘다. 힘내. 괜찮아. 내 죄 내가 기억도 안 할 거야.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정말 애통하며 가슴을 찢고 울며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니까요. 그 위로는요 정말 꿀맛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맛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 외식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외식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인간의 처세술 쓸 것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이에요. 왜요? 처음에 서론적으로 완전 범죄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감추지 말아라, 숨기지 말아라? 결론이 뭐냐?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2절 3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거예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싹 다 드러납니다. 주님 앞에서. 알려지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꽁꽁꽁꽁 감추어도 다 드러날 겁니다. 다 알려지게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들이 광명한 곳에처럼 다 드러날 거라.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 수닥수닥 덕거리고 속닥속닥거리고 다 드러날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골방에서 귀에 대고 서로 속닥속닥 한 것까지 다 드러나리라. 안 드러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을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드러나게. 그런데 여러분, 뭘 숨기겠어요? 뭘 감추겠어요? 뭘 숨기고요? 다 드러날 텐데, 다 드러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우리의 행동했던 것들도 다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했던 행동들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확실하게 드러날 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뭐가 드러나리라고요? 우리의 말한 것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 말 하나하나가 다 드러날 거예요. 다 드러날 거예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 말이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는 거 아셔요?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에 의해서 좌우가 된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장애물이 있으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잘 안 들리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소리의 속도, 이 소리가 날아가는 속도를 우리는 음속이라고 그래요. 이 음속에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뭐가 음속에 영향을 주느냐 하면, 공기보다는 액체, 액체보다는 고체에 더 전달이 빠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 공기를 진동시키면서 이렇게 소리가 전파가 되어지는데, 이걸 음파라고 하죠. 근데 이 음파는 기온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대요. 그러니까 소리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소리가 잘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나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러분, 낮에는 땅이 더 더운가요? 아니면 공중이 더 더운가요? 낮에는 땅이 막 햇볕의 쪼임을 받아가지고 땅 지표면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공중보다는 땅의 지표면이 더 뜨거워요. 그러니까 소리는 땅에서 위로 전달이 잘 돼요. 그러면 낮에는 새들이 어디에 앉아 있죠? 나무 위에 앉아 있으면 이 땅에서 들리는, 아래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위쪽으로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들어요. 반말은 반대예요. 반말은 공중의 온도가 더 높아요. 땅이 식어지면서 차가워져요. 그러면 모든 소리는 위에서 땅 쪽으로 빨리 전달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서 속닥속닥 하는 소리를 밤에 움직이는 이 쥐들이 땅을 기어다니다가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과학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의 귀는 모든 걸 다 듣고 모든 걸 다 보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추고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관심이 있어요. 특별한 관심이에요. 그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코어 그룹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의 코어 그룹,
핵심 멤버들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역사를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양원교회 기관 부서 속에서 코어 그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원교회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코어 그룹을 쓰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예? 우리 주님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제자들, 특별한 관심을 쏟아붓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큰 권면을 해요. 부탁을 하죠.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외식을 조심해라. 숨기는 거, 감추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해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 자기들의 죄를 이리 감추고 저리 감추고, 이리 숨기고 저리 숨기고, 그러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들을 조심해라. 그들 따라가면 안 된다. 그들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다 드러날 거다.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날 건데 왜 그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드러내고 다 감추인 거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7번씩 7번이라도 끊임없이 다 용서해 주겠다고 했고, 예수의 피공로는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고 또 남는 은혜인데 뭐가 두려워서 그러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고 항상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모든 죄와 허물들은 주님 앞에 다 드러내어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 주의 자유를 여러분 정말 선포하고 누리고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를 한번 준비합시다. 우리는 주님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자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꼭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 왜 외식을 조심해야 되는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다 탄로나고, 여러분 심판날에 종말론적인 심판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인간관계,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여러분 오늘 밤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 부장집사님들 방송실 다 갔어요. 그래서 방송실에 우리 교육자분들이 다 올라가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 음악을 크게 틀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저는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 감동되는 분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